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어떤 논문을 보다가 초대교회 지도자죠.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흔히 말로는 사도 요한의 제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말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나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하는 100마디 말보다 행동하는 한마디 복음이 더 강력합니다. 이런 말을 그분은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불려지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어떤 말을 남겼느냐? 복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석에 그냥 있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그나티우스의 말을 마르틴 루터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죠.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누구보다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기쁜 소식,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전하든 혹은 삶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과 그 이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바로 순종을 통해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잘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 4장 후반부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주목하시고 또 이해를 하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라어로 아포토테라고 합니다. 아포토테. 이때부터. 그러니까 17절 전체의 구체적인 해석에 앞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때부터라는 말이죠. 이때. 그러니까 시기에 관한 점입니다. 시기에 관한 점. 이 이때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복음이 본격적으로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져야 되는 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이때부터라는 거죠. 이때부터. 근데 제가 왜 이 시점, 이 시간을 상징하는 때에 주목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때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다잡은 때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때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추수할 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이때부터라는 겁니다. 이 아포토테.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비록 스스로 돌아보기에 항상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우리는 준비해가 부족할 수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때, 그분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준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솔로몬은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3장 11절도 우리 한번 넘겨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3장 1절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범사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근데 여기서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누가 정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기한이란 것은 하나님의 기한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합당한 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누구 집사님 이제 우리가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집사님도 이제 이 교회를 좀 섬겨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제 거절을 하시느냐? 이제 거절하실 때 그 이유가 목사님 저는 이제 때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해야 될 때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르익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세요. 정중하게. 그러니까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계속해서 우길 수는 없잖아요. 우길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솔로몬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때부터 여기서 이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때를 있다 할지라도 그 때가 아니라 범사에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있고 범사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천하 만사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우리가 수고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천국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되어져야 될 그때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귀한 사명을 주셨다고 보았을 때 그때는 바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포토테, 바로 이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자,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8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해서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의 동생 안드레, 바로 어부인 이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위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냐?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위한 통로로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매체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부르고 세우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명은 여러분들,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지상 사명이 있잖아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의무라는 거죠, 의무.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면 그 권리와 함께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땅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모든 일을 앞서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입에 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이유인데,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그들은 듣지를 못해서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러니까 예수를 누군가가 전파해야 되는데 그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세상이 그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여러분들 15절에 보시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냥 그저 나 혼자 예수를 잘 믿고 그냥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겠습니까? 바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를 이 세상이 복음을 통해 믿게 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느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의 지상 최대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복음 전달, 십자가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교회사 중에 초대 교회사를 전공을 했잖아요. 초대 교회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 전달자, CCM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CCM의 가사를 보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대 교회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초대 교부들, 앞에서 말씀드린 이그나티우스와 같은 그런 속사도 교부나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면 초대 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초를 겪었느냐? 그들은 목숨을 내놨습니다. 목숨을. 자신들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가족들이 보고 울부짖는 곳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도 그들은 끝까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 예수의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그 일에 그들은 최선의 삶을 다했죠.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 비록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지만 그 순교는 고난의 길, 그렇지만 영광의 길이 되었고, 그들의 피와 그들이 흘린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도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복음이 세상 곳곳에 흘러 넘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의 시작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냥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내 주위에 누구라도 있으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믿지 못하는 이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바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인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등장합니다. 20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예수의 부르심에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충성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으셨고 이 칠곡 석적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목적과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 그 주신 명령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곧, right now, 곧입니다. 곧.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제자잖냐? 이 지역에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예요. 하도 제가 칠곡 석적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역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꾸 저에 대해 좀 불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곳이잖아요, 여기가.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으로 무너진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가 여러분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자신들의 생계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곧 그 즉시를 내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 우리가 구절은 안 나오지만 보시게 되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그 중요한 일과 소중한 존재들마저도 내려놓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즉각적인 응답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 마음은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저런 이유로 그 부르심에 우리의 순종을 미루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디트리 본헤퍼라는 인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항의 상징이잖아요. 그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이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습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냥 그대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면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모습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 그리고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우리는 어떠한 핑계를 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앞에서 순종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우리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무조건 이제 순종하라, 따라오라 그러면 제가 고린도전서를 보시게 되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깊은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초신자 새가족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지는 않죠.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이걸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최소한의 그분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최소한의 이제 집사 직분 이상 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권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다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단계도 있고. 최소한의 201 과정을 거치신 분들 한해서 이제 각각의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하게 될 때 무턱대고 저희가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최소한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연수를 저희가 다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여준 행동, 즉각적인 순종, 자신의 모든 생계도 내려놓고 자신의 사랑하는 집과 가정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그 순종의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지금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 헌신의 양과 그 모습들은 결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져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바로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과연 네가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며 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정작 네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해?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매 순간 가운데 네가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야?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일들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한 것.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중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건주의자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에크하르트라는 인물이 있어요. 에크하르트. 그 에크하르트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심령이 성령과 완전한 합치를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그게 바로 합치, 바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라.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성령과 내 영이 합치를 이루는 것.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내 뜻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완전한 합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내 영이 성령과 합치를 이루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바로 우리가 힘이 되든 힘이 없든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모든 일 가운데 앞장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원래 우리 교회의 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일에 가장 최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서 우리의 증거, 그게 말로든 내 삶을 통해서든 흘러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원래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 삼으시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이 일에 손을 놓고 갠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무에 있어서 방임이 되는 것입니다. 방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거죠. 불순종.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게 단 한 글자가 되잖아요. 죄가 되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말씀인 거잖아요. 제가 우리 충성교회 막 수적인 부흥을 통해서 엄청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당초 우리 칠곡 속죄에 오지도 않았겠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자체에서, 삶 자체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 했니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믿음으로 구원은 받겠지만 그 구원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거 아니에요. 야,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너 이 성경의 말씀 다 듣고 네가 성도라고 내 부르심을 받은 자녀였잖아.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니라고 질문하셨을 때 최소한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보십시오. 저 칠곡 석적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그 일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진리가 부정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사 이 땅을 내려다보셨을 때, 세상은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온갖 세상은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찼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한국 땅을 내려다보는데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저 칠곡석제라는 시골에 충성교라는 작은 교회를 딱 봤더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정말 최우선 가치로 두어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팍팍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 한번 웃겨드리게 해드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먼저 시작돼야 되겠죠.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직장에서는 우리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수고를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나를 먼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야 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높은 도덕성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이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3절부터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23절을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인데, 이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아무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안 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이 그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그곳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근데 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데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오셨으며, 나를 위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으셨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23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분은 고치셨습니다. 고치셨어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는 여러분들 사람은 완전히 낫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은 사람은 어떤 말로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로는 우리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으로 마음과 근심과 상처를 입은 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섬기며 위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그들의 상처를 함께 닦아주게 될 때 그들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시키셨는지를 그들이 나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길, 바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고치셨다. 그들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다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교구를 맡을 때 정말 오랜 세월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알 수 없는 병명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피폐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그래서 우리 그전에 있던 교회는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도시락 공사팀이 있는데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집사님이 화들짝 놀라 뒤집어지셨어요. 온 방바닥이 피가 흥건하게. 자, 그런데 아무도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가게 되었죠. 제가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급하게 부랴부랴 구급차를 타고 큰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그분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하셨다 보니까 피는 막 쏟아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12시간 동안 제가 꼼짝도 안 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12시간 동안 제가 화장실을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분 바로 옆에 딱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응급실이 다 처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온 집안이 다 피해. 그리고 그분은 혼자 있었고 부모님마저도 다 등을 돌려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제가 밤새 피를 다 닦았어요. 다 닦고. 그 청소를 다 했어요, 청소를. 다 하고 그분 또 식성도 까다로워가지고 저보고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라고 막 요구하시는 거 많아가 마트 가가 그거 사가지고 다
그리고 제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찾아뵙고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하고 계속해서 좀 돌봐드리고 도왔죠. 그런데도 그분은 여러분들 변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결코 변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한참 뒤에서야 이제 제가 이제 교구가 바뀌고 저도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잖아요. 제가 떠나게 되면서 이제 그분이 이사도 갔었고 한번 연락도 취하면서 근데 그분이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신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습니다. 딱 그 한마디를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아무리 목사라도, 물론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장애인들 사역들도 많이 했고, 제가 또 저런 뭐 저소득층 사역을 많이 했긴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데 매일같이 전화하면서 저를 몇 시간 붙들고 괴롭히게 하는 사람, 저도 바쁘잖아요. 바쁜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리고, 막 저도 집에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런데 막 극단적인 해가 또 저한테 늘 연락 오면서 목사님 안 오시면 저 또 극단적인 선택합니다. 늘 저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셨어요. 위협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한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뭐 저는 억지로라도 했긴 했지만 정말 제가 그렇게 그분을 돌봐드리고 좀 찾아가서 말벗도 떼어드리고 그래서 밥도 해드리면서 제가 막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 그래도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한마디 고백 나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고 나를 위해 그분은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죽어가고 하나님을 예수를 알지 못해 절망 가운데 있는 절벽 남떨어지 서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앞으로 때려 당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눈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보다듬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닦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 우리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이 있어서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사람인데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도 찾아와서 위로하고 돌봐주고 복음을 전해주는데 나를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데 도대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헌신 가운데 그들이 알게 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뭐 세상 가운데 좋은 일도 하셔야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우리 행복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인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이어야 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단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내가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 뭐 삶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누울 때 있었고 입을 옷 입고 먹을 음식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허락하셨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외에도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단 하나, 너는 내 마음을 품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단 한 가지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이 칠곡석정이라는 곳을 몰랐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칠곡이라 그러면 대구 칠곡인 줄 알았어요. 저는 칠곡이라는 지명이 따로 있는 줄 저는 몰랐었어요. 40년 넘게.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충성교로 오게 될 때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우리 교회 사정 다 알잖아요. 목사님들은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 교회는 가야 될 교회, 가지 말아야 될 교회 다 알아요. 우리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하면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 너는 가라는 겁니다. 누구든 가든 안 가든 생각할 필요 없이 가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순종했죠. 순종. 그래서 뭐 제가 뭐 잘 사역하고 뭐 우리가 지금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금씩은 안정되어 가고 있고 그때 어려움들을 지금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멋지게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장과 가정과 지금 이 지역 가운데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여러분들. 우리 충성교를 통해서 이 칠곡 석적이 분명히 변화가 되어질 겁니다. 이 칠곡 석적의 우리 칠곡 석적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작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내가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하지 마라. 대신 보여주라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마디 앞에서 이그나티우스가 말했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행동하는 순종이 낫다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은 그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흥은 말로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지 못하듯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좋은 예시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정확한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직접 행동하고 내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왜 예수가 나의 산소망이 되는지, 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지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셔야 됩니다.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결코 여러분들 좋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만을 전하신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온 곳곳에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헌신하며 자신들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섬기셨어요. 자신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 이른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상처를 가지고도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그렇게 행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주어질 줄 믿고 저는 소위 대형교회,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형교회, 저들보다 우리 충성교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었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나의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 그 고백을 듣게 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먼저는 내 가족에게, 먼저는 내 이웃에게, 먼저는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수고했다.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네가 나를 위해 수고했구나. 그 칭찬에 하나님의 칭찬의 면류관을 쓰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